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사람일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언어,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닮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오늘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람일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하인들을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140리 길이라서 훈련된 군인들도 꼬박 하룻길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거의 요바에 도착하던 시간은 점심시간이었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조용히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점심때가 되어서 배가 고팠고 밥을 먹을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온갖 뱀, 돼지, 개, 고양이 그리고 까마귀 등의 율법에 아주 부정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왔고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배고픈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율법에서 최고로 부정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먹기를 거부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린 후에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 율법이 정한 부정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이 불결한 짐승은 결국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와 가치관이었습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대한 구분도 바로 이 율법에 정해진 부정한 짐승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개고기, 돼지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유대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결정짓는 그런 중대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터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또 가게 됩니다. 비로소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에 도착해 보니 그 환상의 의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환상과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민족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34절과 35절에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고정관념, 사실은 베드로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의 민족으로서의 관습 또는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킨다고 믿어왔던 이 유대 민족, 그들의 종교와 사상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런, 먹지 않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목숨과도 같게 그렇게 붙잡아왔던 이 율법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성령님의 음성과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철저한 수천 년 된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결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고 모든 세상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굉장히 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가진 무수한 고정관념, 인간적인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제한해버리는, 가두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서로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 우리의 같은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제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해야만 하고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해야만 진정한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원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묘자리를 잘못 쓰면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다거나 혹은 꼭 장례식은 3일 혹은 5일장을 치루어야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에 큰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우리 민족 특유의 그런 전통적인 사고가 있고 그것도 역시 우리 민족에게서는 아직 깨어지기 힘든 고정관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동안 우리 인간을 얽매던 모든 그런 고정관념, 인간적인 관습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복음의 능력 앞에 자유케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만이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도 우리 한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고정관념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고정관념, 유대인으로서 생명보다도 소중했던 전통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됐을 때 그 복음은 이방인으로부터 전 세계의 문이 하나님 나라 역사와 권능이 열리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또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아시리아가 회개하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원수의 나라인 아시리아가 회개하면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결국 아시리아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면 아시리아가 살아나면 이스라엘이 죽는 것이고 또한 아시리아가 죽어야만 망해야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 그런 철저한 민족주의 혹은 좋은 말로는 애국심에 가득 찬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나와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의 원수인 아시리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시리아를 철저하게 멸망시켜 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 혹은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시리아가 멸망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애국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를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생각을 보증해주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이익도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도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이며 부활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열방 민족에게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민족주의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요나서 4장에 가보면 요나가 그 뜨거운 태양빛 볕에 괴로워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박넝쿨이 금세 벌레 먹고 사라지고 말라버리자 다시 뜨거운 태양이 요나에게 내리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박넝쿨 하나 사라졌다고
죽느니 사느니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니느웨에는 비록 어리석긴 하지만 12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들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엄청난 짐승들도 살고 있느니라. 너는 박넝쿨 하나는 소중히 여기며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자신의 이익은 무엇이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보증해 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옳다라고 믿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는 것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모든 삶과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따라갔을 때는 결국 그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 어떤 인생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가면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되는 요나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담아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생명과 삶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념과 경험과 내 욕심을 하나님 뜻으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닐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위대한 생명과 근본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진정한 생명과 축복과 구원의 길이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목자의 어린 양이 되어 목자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양이 가장 좋은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그리고 그 어떤 위험에도 목자가 생명을 걸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회복되고 소생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생명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10장 3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10장 3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또는 부정한 짐승을, 즉 돼지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또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고집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광이 절대로 아니고 복된 길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듣고자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주의 어린 양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아버지, 그 길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또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십자가 앞에 늘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부흥과 또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또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니라고 나태해진 게을러진 사명을 회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부흥성회, 바로 내가 은혜 받고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우리 교역자들의 영성 또 믿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선교회와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을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모든 임직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올 2022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또 연약한 형제와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